유명한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의 그림에 유독 성화가 많이 그려졌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장면을 그린 것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굉장히 유명한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특징이 있고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처음에는 많은 오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 와서 그 그림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을 보면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그려놨어요. 제가 어디게 찾아놨다가 보여드리지 못한 게 아쉬운데 여러분들이 한번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생하게 그려져 있는데 거기에 마리아와 또 사람들이 서서 울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고요. 또 탄식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고 두려워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 표정 하나하나가 다 그려져 있어요. 잘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렘브란트의 그 그림을 보면 한쪽 구석에 2000년 전 당시의 유대 사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한 사람이 거기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 얼굴이 바로 렘브란트 자신의 얼굴이었습니다. 렘브란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현장에 또 거기에 내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는 그 현장에 내가 있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예수는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바로 렘브란트의 십자가의 그 죽음이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찬송가 중에도 거기 너 있었는가 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흑인 연가인데요. 한 무명의 흑인 노예가 예수를 섬기면서 갈릴리에서부터 여자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울면서 쳐다보는 그 광경을 생각하면서 이 찬송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자, 예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이 현장 속에 바로 내가 그곳에 있었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외치던 그 군중 가운데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의 주범은 누굽니까?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내린 빌라도 총독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이방인의 손에 넘겨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대제사장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직접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군병들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던 그 군중입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주범은 바로 나라는 것이죠. 나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보냅니다. 자, 어느 때의 고난주간보다도 우리는 더 엄숙하게, 경건하게 이 고난주간을 지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재앙 가운데 우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이제 주저 말고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함께 얼굴도 마주보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예배의 성공자가 되면 신앙의 성공자가 됩니다. 신앙의 성공자가 되어야
바로 세상에서 성공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진정한 성공의 첫 출발은 예배의 성공자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가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은 성적도 떨어지고 결과는 대학 입시에도 낙방하고 또 공무원 시험에도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어요. 또 내가 열심히 사업을 했는데 내가 경영하는 기업이 도산할 수도 있어요. 내가 열심히 세상을 살아왔는데 원하지 않는 질병을 얻어가지고 고통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실패를 자주 경험합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실패한 사람들은 작은 시련에도 내가 계속 실패하지는 않을까, 그렇게 걱정하고 낙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통과 시련이 내 것이 아니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합니다. 왜 하필 나지? 내가 왜 그 고생을 해야 되고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해야 돼? 하필이면 내게 왜 이런 질병이 찾아왔어? 왜 나야? 나만 재수 없게 이렇게 힘든 세월을 지내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작은 시련 앞에 우리가 무력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고통과 고초를 겪으셨다는 것 여러분들 아십니까? 마침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서 하룻밤을 유하시고 이튿날 예루살렘에 승리의 입성을 하셨어요. 그때 시골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몰려온 수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대대적으로 환영을 했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은 이 땅을 군림하는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치적인 왕으로 군림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마음을 다스리는 평화와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화나는 무리의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왕을 환영합니다 하면서 길바닥에 자기 겉옷을 깔아가지고 카펫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고 겸손의 왕이시고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왕의 왕이시고 유대인의 왕이시고 또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 했을까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왜 고통과 시련을 겪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왜 고통의 고초를 겪어야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넘어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실패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고난주간에 저의 설교의 제목은 만왕의 왕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만왕의 왕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그런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희롱과 멸시를 하고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 주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희롱하고 멸시를 했습니까? 로마의 점령군들이 희롱을 했습니다. 로마의 점령군에게 예수님은 희롱을 당하셨어요.
자, 한번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31절을 읽어주세요.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청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과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하는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로마의 오늘 점령군들은 일종의 왕게임을 하면서 주님을 희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타국에 와가지고 점령군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속에 살고 있었겠습니까?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을 제수로 전락시켜가지고 주님을 희롱하는데 그 스트레스를 풀어버렸어요. 온 군대를 불러 모은 후에 예수님의 옷을 벗깁니다. 왕을 상징하는 홍포를 입힙니다.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씌웠습니다. 오른손에는 갈대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악한 군인들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희롱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러면서 낄낄거리면서 웃어대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군인들은 재미없다는 듯이 주님께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가지고 주님의 머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의 군병들은 주님께 대한 희롱을 당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예수님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저 갈보리 산상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가시면류관은 벗지를 않았어요. 주님의 이러한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전에 예언을 하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0장 6절을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예수님은 자기를 때리는 자에게 자기의 등을 맡기셨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셨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세상 사람들로부터 특별히 코로나19 재앙을 당하면서 여러분들이 교회 때문에 조롱을 받았던 그런 적이 있을 겁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무슨 죄겠어요? 세상의 온갖 장소에서 코로나가 감염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유독 교회를 집어서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었을 때 너무 저는 속상했습니다. 예배 중에 코로나 감염이 된 사람이 있습니까? 예배 중에 다 마스크를 끼고 있는데 코로나가 감염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건 몇몇 교회가 부주의로 인해 가지고 예배 후에 음식을 나눠 먹는다든지 뭐 다른 사적인 모임을 하다가 다 감염이 된 거잖아요. 예배 중에 나온 것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배를 두려워하고 마치 예배에 참석하면 코로나에 걸리는 것처럼 프레임을 그렇게 깔아버렸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그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것을 숨기고 싶으셨습니까? 아니면 참아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까? 주님이 점령군인 로마 군병들에게 침뱉음과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툭툭 치면서 희롱을 당하심은 우리의 성도들과 제가 받아야 될 그 희롱을 주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님은 어떻게 희롱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셨느냐 하면은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다가 쓰러지셨어요. 한번 읽어주실까요? 32절부터 34절입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랑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찔깃한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라 했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땀과 피가 흘러가지고 완전히 뒤범벅이 돼버렸어요. 고통의 무게 또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죽으니 힘을 다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내딛기를 원했습니다. 끝내 예수님은 십자가를 안고 쓰러지셨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쓰러진 후에 좌절과 아픔을 겪게 됩니다. 할 수 없이 쓰러지시면서 가시다가 그 힘든 길에 로마의 군병들은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므로 함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동행하도록 선택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혼자서 지고 가시지 못할 정도로 예수님이 그만큼 힘이 떨어졌고 지쳐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군병들의 희롱과 조롱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가공할 만한 그 책찍을 맞으셨는데 40에 한한 강한 매질 책찍을 맞으시면서 주님의 덩어리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책찍에 맞은 상처들이 오늘 십자가의 무게를 짓누르게 만들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지만은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고통 중에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희롱을 받으셨지요? 지나가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었던 흉악 범죄자들, 강도들까지도 조롱을 했어요.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완전히 발가벗긴 채로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렇게 조롱을 당하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7절부터 44절까지 읽어주세요.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좌패를 붙었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울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함께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시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며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여러분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셨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셨어요. 십자가의 고통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십자가를 지실 때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당장 내려와라.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느냐? 네가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오면 나는 믿겠노라. 네가 하나님을 그토록 신뢰하니까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지 않냐고 그러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십자가를 자랑을 하죠. 그래서 목걸이를 만들어서, 십자가 목걸이를 만들어서 걸고 다니고 귀걸이를 만들어서 귀에 꽂고 다닙니다. 그 십자가의 금빛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처음부터 이렇게 찰랑거리는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무서운 로마의 흉악 범죄자를 죽이는 형틀이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가 거기에 못 박히신 거예요. 좀 이따가 우리 설교 끝난 후에 영상을 한번 보여줄게요. 우리 한번 찾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난주간에 영상이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 나오셨다가 우리 한번 보여주십시다. 자,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였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유대인의 왕이시지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그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제가 학생 시절부터 고난주간이 되면 참 많이 부르면서 눈물 흘렸던 찬양이 있어요. 제가 노래를 잘 못 부르지만은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우리 반주 한번 쳐주실래요?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한번 쳐보십시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우리 방송에서는 방송 좀 띄워주면 좋겠어요.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자막이 되면 좀 띄워주십시오. 안 나와요? 자, 저 가사 나오네요. 자, 되면 되죠? 예. 가사 띄워주세요.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음성 2절입니다. 주님의 머리에 주님 머리에 가시면류관 허리에는 굵은 창자국 손과 발목 다 찔리신 상처 버림받은 주님의 모습 3절입니다. 마르는 눈물 타는 목마름 피로 찌던 십자가 위에 하늘 향해 호소하시던 버림받은 주님의 영혼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이의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였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미래의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보시면서 이사야 53장에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줄까요?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의 창에 찔리셨고 가시로 만든 면류관에 찔리셔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세 개의 못에 예수님의 손과 발은 찔리셨습니다. 주님이 왜 이렇게 찔리셔야만 했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허물이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행한 사람들의 범죄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지 말라 하라고 명령한 것들을 수없이 죄를 범한 범법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허물을 위하여 주님께서 찔림을 받으신 거죠. 그 다음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남김없이 쏟으시면서 상하셨는데 이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죄악이 뭐냐?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것.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주님 앞에 우리가 큰 죄를 범한 거죠. 그 다음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잠시도 불안해서 살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 코로나 시대로 오면서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끝없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불안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믿었더니 그 예수님이 나에게 평화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평화를 주님이 값없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직직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에 부모님을 병원에 모셔놓고 있는 우리 집사님들도 계시고 또 투병 생활하고 있는 우리 안수 집사님도 계시지만은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수없이 로마 군병들의 직직을 왜 맞으시고 그 등허리에서 살찜이 떨어지면서 피를 왜 흘리셨습니까? 우리의 정신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모든 질병에서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의 고난은 만왕의 왕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직직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님의 고난은 만왕의 왕이신 그 왕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나의 죄를 발견할 수도 없을 것이고요. 죄를 용서받을 수도 없을 것이고 십자가를 자랑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고난은 만왕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바울은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자랑스럽게 십자가를 이야기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십자가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복이 맺는데 나의 허물과 죄가 용서받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얻게 되었고 질병에서 나음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신 십자가요, 구원의 십자가요,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눈을 감으시고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로마의 점령군들의 조롱을 몸소 받으셨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멸시와 조롱과 희롱을 받으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의 십자가에서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책직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셨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십자가의 아픔으로 나를 사랑해 주셨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으로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결단합시다. 주님의 사랑이 가장 아름다운 사랑임을 알아가기로 결단합시다. 주님이 주시는 최고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임을 깨닫고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결단합시다. 나의 삶 속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도 조롱도 참아내면 내가 짊어져야 할 작은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가기로 결단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